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1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아까베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또 10일 동안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잠깐 이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루터라는 인물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약간 폄하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주석학자들 중에서도 이 로마서와 대치되는 그 행위구원론적으로 이 야고보를 자꾸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는 AD 57년경에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쓸 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던 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쓴 책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AD 60년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내가 마치 구원에 다 이를 것처럼 착각하면서 현실 속에 아니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순전한 믿음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서신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자기 신념에 기반한 변질된 신앙을 다시금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지침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는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지금의 우리 문화와는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문화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 노예라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종과 노예들이 그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주인이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나. 나의 시간도, 또 내가 쓰는 물질도 내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시고 종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셔서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수신 대상자는 흩어진 12지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강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을 가르쳐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 관용구로서 흩어진 12지파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확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들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지하 교회로, 동굴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여 그 카타콤의 시대가 300년이나 지속될 정도로 정치적인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길드 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탈퇴를 강요를 당했고, 탈퇴를 하고 나면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에는 칙령을 통하여서 로마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추방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AD 64년에는 글라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가난함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 야고보 사도의 필치는 먼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도가 있었고, 또 흩어져 사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균형을 잡고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하여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려고 했던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실 많이 흩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억하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본질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테스트, 시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나쁜 일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를 하고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역경과 환란이 올 때 더 이들의 사랑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권면이죠. 3절과 같이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기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단어,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와서 인내를 이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너희가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미리 생각해 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기쁘게 여기는 수많은 연단 뒤에 탄생되는 도자기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단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아브라함도 이루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생활 속에 수많은 환난과 억압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확한 헬라어 어원을 표하게 되면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끝내도록 해라.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숙으로 나아갈 때까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권면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고보에 의하면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 합니다. 땅에서 주는 지혜, 또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간구하라고 하는 부탁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해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오로지 확고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에 행함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당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만 보면 세상 속에 낮고 높음이 있는가, 낮고 높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10절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실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코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함과 가난은 물질의 있고 없음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봅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물질과 혹은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의 많은 마음들이 빼앗긴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뭐죠?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듣는 뉴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얘기, 돈 잘 버는 얘기, 세상에 성공하는 얘기 이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은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고 자꾸 그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굉장히 어리석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 우리는 두 가지를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또 사랑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것을 자랑하는 것과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랑,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시험들, 테스트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 때 기뻐하시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들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삶의 곳곳에 흩어진 이 반석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이 시험을 경험할 때 시험을 능히 기뻐함으로 이겨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